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또 거지였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았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해서 그지였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조금은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바디메오하고는 조금 다른데 앞도 잘 보이고 맹인이 아니고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거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앞이 보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살아가고 있으신지는 않으신가요? 가진 것이 많이 있으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어서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고 텅 빈 마음이 채워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약자고 소외된 자였다라고 이제 말씀이 기록되죠. 그것도 그럴 것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을 정도로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는 단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가 그 맹인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없는 소외된 사람이었고 또 재미난 것은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잖아요. 그 디메오의 뜻이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의 아들인데 맹인이고 거지였고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고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름은 없었지만요, 그가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거지였어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는 맹인이라고 해서 앞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억하고 있었고요. 자신의 이름은 잊었지만 나사렛에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 47절인데요. 47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여러분, 오늘은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죠. 여러분 당장 핸드폰을 지금 여신한 얘기는 아니고요. 핸드폰을 열어서 주소록을 살펴보면 친구들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데 보면 친구 이렇게 쭉 나오죠. 수백 명의 이름들이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의 친구 목록에 1000명이 넘는 친구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사실 쭉 내려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 또는 여러분들의 기억 속 또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은 누구신지요? 그리고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름은 여러분 누구신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이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이름을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라는 거고 눈치를 챘다 그리고 붙잡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에 뒤에 함께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눈치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리를 질렀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우나요? 3번 웁니다. 이쪽에서 많이 들리는군요. 이쪽을 보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웁니다. 첫 번째 언제 울죠? 태어날 때. 여기도 또 들리는군요. 태어날 때 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언제 우나요? 아직도 안 간 사람들이 대답을 더 크게 하고 있는데 곧 가겠죠. 군대 갈 때 목사님이 울어줄게요. 두 번째로 웁니다. 또 남자가 마지막 3번째로 울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부모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남자는 3번 운다.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조금 더 옛날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비는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비는 물에 빠지면 결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고 허우적거리지 않고 헤엄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요. 성리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자 유일한 공식 이데올로기로 채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서 예를 통해서 위신을 유지하고 또 가족을 중시하고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수치심을 통해서 자기를 수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국가의 통치 이념이고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채택된 이데올로기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유교 사상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성리학이라는 것이 본래 유교의 한 갈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어떤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됐냐면 절제, 여러분 먹는 것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것도 절제하시기 바래요. 침묵하는 것, 또 공손함, 이 미덕으로 여겨져 오던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안에서도요 그러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제, 그리고 침묵, 또 공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를 질러 불렀다. 이게 말씀에 기록되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됩니다. 47절과 본문 말씀 48절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소리 지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연예인들 앞에, 우리 10대들도 있는데요, 연예인들 앞에 가서 캬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초청하기 위해서 소리 지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앞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 또는 내 옆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더욱 크게 소리 지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체면이 아니라 내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42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또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땅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 또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을 만큼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실 수 있을 만큼 더욱 크게 소리질러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 불렀습니다. 주변에서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길을 가시던 예수님, 그러니까 바디메오 옆을 그냥 스쳐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많이 바쁘십니다. 예수님도 많이 바쁘셔요. 재밌는 영상을 하나 제가 찾아가지고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야기 말씀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떤 두 패널이 나와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한 패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하루 동안 선물을 나눠주잖아요. 굴뚝을 타고 들어가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죠?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집마다 선물을 주려면요, 그 선물이 과연 몇 개나 있어야 될까요? 그 선물의 무게가요 37만 톤 이상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7만 톤 이상 되는 선물을 썰매에 실어서 루돌프가 끌고 가려면 루돌프가 몇 마리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적어도 20억 마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든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주려면요 초당 1초에 800집 이상을 둘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학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썰매 속도가 초속 1초에 1000km 이상을 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빛보다 300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레이저 빔처럼 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 안 자고 있다가 산타 할아버지가 쏘는 레이저 빔 선물에 맞으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도 바쁘시지만요, 예수님은 더 바쁘신 분이십니다. 전 세계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세세하게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그리를 가시다가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목이 터져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디메오, 그 목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리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맹인을 향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9절 말씀 앞부분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가시던 길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 서신 예수님, 그리고 맹인을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맹인의 소원은 명확하겠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서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눈 뜨는 게 가장 큰 소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맹인이 대답할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2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아마 가양각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마음의 소원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진로가 또 그 소주 이름이 아닙니다.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 부모님, 또 어린 자녀들의 앞길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큰 소리로 불러 외쳐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불렀고 그 부름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 또는 사람 앞에 숨겨놓은 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오늘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앞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내일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일 평의 소원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 평생의 소원은 진학의 문제, 대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일 평생의 기도의 제목, 오늘 이 밤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떠나지 않을 그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님의 건강, 자녀들의 안녕을 위한 기도 제목, 오늘 이게 응답되지 않으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이름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바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 질러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간곡하게 구하고 응답받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